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신앙과 인격의 변화를 이룹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과실수라든가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난주에 기온 2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벌들이 말이죠. 이제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전부 다 꿀따로 이렇게 나갔다가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요. 얘네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꽃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요. 올해 그 수확량이 감산할 것이다, 급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값이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남용 때문에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야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야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평소 주님을 경외하며 따랐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향품을 챙겨 들고 무덤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주님을 정작 믿지 못하고 부활의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시리에 빠져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죠. 그러자 이 두 제자도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 소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제자들이 평소에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살아생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토록 말해 주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 난리를 치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제자들은요, 무려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그때 죽은 자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를 살렸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리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보름 전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를 살린 이 사건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심각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뭐 이렇게 다 막 물과 피 막 다 쏟아지고, 물과 피만 쏟아졌겠습니까? 분명 창자도 아마 쏟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상태에서 부활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부활이 된다는 것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생각해서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저들은 오직 로마를 이기고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죠. 여러분, 미세스 세베대 들어보셨죠? 이 미세스 세베대는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노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청탁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분노하죠. 야, 우리 같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니네만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느냐, 같이 나눠 먹어야지, 너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냐, 너네들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심오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속이에 경리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저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여기저기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도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진풍경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와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룹과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게 만들었고 무엇이 믿지 못하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믿었고 보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에요. 굉장한 불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라도 해야죠. 보기라도 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 말이죠.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근데 진짜 그 무덤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기이하게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었다는 건지 안 믿었다는 건지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 가지고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의심병에 종지부를 찍게 되죠. 자,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내용을 그 자리에 없었어도 아셨을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벌써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서 확인한 다음에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럴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완전히 꼬그라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중에 도마는요. 정말 이때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자리에서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는 눈이 막히고 기가 막혀가지고 주님을 보질 못합니다. 메시아로서. 근데 이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전해지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토록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신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때처럼 살아서 계시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런 주님을 감사하게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직접 본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을 보았으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확실하게 믿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도 더 월등히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좋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믿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과 소망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냥 반신반의 말고요. 반신반의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속상하고 그냥 막 신경질 나는 일들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것을 대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참을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애매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은요, 사람들이 꼭 나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은 바보 취급하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서 이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했구나,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동화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잉태된 순간부터 이 세상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으시면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시면은요, 심한 파도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수모를 받으면 수치심을 똑같이 느끼고요. 그리고 때리고 찌르면 그 고통과 아픔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면 여러분 똑같이 죽습니다. 몸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체다 또는 부활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활체는요, 변화체는 이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가면서 계속 옆에 함께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 알게 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두 번째 2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집 안에 있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안으로 쑥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공의 공간에 어떤 그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시고 나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생업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기잡이로.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생각 말입니다. 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던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신 줄 알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에게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걸 볼 때, 아, 주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변화체로 변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합니다. 비밀이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된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봐도요, 14절을 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얼마나 웁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옆에서 왜 이렇게 우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을 뭘로 착각을 하느냐? 동산지기로, 그러니까 그 무덤 그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부활하면요, 썩지 않는 새로운 변화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벽 뒤쪽에서 누가 여러분들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체가 되면, 부활하시게 되면 벽 뒤에서 여러분들 누가 칭찬하면 전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려면 그냥 쑥 들어가면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 천국 가서도요, 그냥 이 땅에서 다 눕고 병든 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 갔겠습니까, 여러분? 예, 살 맛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110살 먹은 할머니가 이빨도 다 빠지고 말도 못 알아듣고 허리도 굽어가지고 겨우 움직이는데, 그는 이제 사람들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장수하신다고, 110살이니까 장수하신다고, 복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빨리 죽는 게 복이 아닐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더 살고 싶겠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어요.
얼른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을 떠나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고 나이를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천국에서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다 보이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좀 환장하죠, 그렇죠? 환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우 목사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밤이라도 얼른 어떻게 해든지 그냥 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 찾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열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열매들에게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요.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 자신감 생깁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여러분 전혀 걱정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턴을 해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그죠? 쟤네들이 뭐 잠을 먹었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거 기적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이것도 기적 맞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믿지 못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그냥 풍성하게 마음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가득 차가지고 변화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변화가 없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변화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코가 석지 하나 나와서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메시아의 나라고 한 자리 해먹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일이 돼버렸구나. 이러면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로 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공중으로 임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분에게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봐요. 또 끌려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들을 다 보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요. 예,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핍박자였는데 그렇게 변했다고 오니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또는 바나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중간자로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풍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말이죠. 평양에서 개망난이에다가 또 하필이면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했던 교회에서는요, 그냥 최대 골칫거리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원산에서, 북한에 있습니다. 동해안에 원산에서 꿈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 다음에 제주도로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생해가며 그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분이 그렇게 개망나니가, 그죠? 이렇게 변하는 역사를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 고주망태, 그냥 개판 완전히 그냥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면 누가 살아주지도 않죠, 그렇죠? 전부 다 가족들에게 손절당하지요. 요즘은 너무 이해타산이 빨라가지고, 그런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픈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이런 사람들 간질거리가 없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참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막 그러잖아요. 신학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온이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변화체로 바꿔버리는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체로 살아갈 수가 있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변화되는 속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속도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늦어지는 사람은요,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늦는 사람은 자기가 빨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내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을 했다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그 첫 번째 기준 잣대 있죠.
이 잣대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유일한 잣대고 정확한 잣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가족에게 신앙인으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신앙인으로. 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면서 이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하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라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